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며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눌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의 그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3장에서 우리가 어제 아침에 살펴보았던 부분이죠. 나무에 달린 모든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는 그 복이, 하나님의 그 축복이 이방인까지 미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쭉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비교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의 그 성취가 단지 육신적인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3장에서는 또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약속이 율법보다 먼저 있었다는 겁니다.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 말씀은 창세기 15장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으니,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믿음의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에 보면 창세기를 나눌 때 한번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3장이 아니라 15장 4절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실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는 이 자손이라는 말은 단수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내 자손이라고 한 그 자손이 바로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3장 16절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이 약속은 단지 유대인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였을 때 내 자손을 할 때 그 자손은 단지 이삭, 단지 야곱으로 인한 이스라엘 그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이 모든 그 믿음 안에 살게 되는 장차 영적인 이스라엘을 위한 모든 열방을 위한 그 자손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보다 약속이 먼저 있다는 겁니다.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창세기 15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를 통하여 천사를 통하여 율법을 준 것은 출애굽기 19장. 그 사이에는 텀이 430년이라는 텀이 있죠. 사람이 유언을 해도 그것을 쉽게 폐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후인데 선후의 관계가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430년 후에 나온 그 율법이 폐할 수 있느냐 그겁니다. 그래 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지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18절 볼까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쭉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구약의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부가적으로 계속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믿음, 율법, 복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는 또 약속에 대한 부분까지 같이 막 섞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 설명하고자 하는 취지는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뭐라고요? 생위에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를 말할 때 율법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 로마서에 가면 우리 로마서 말씀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4장 보겠습니다. 거기 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먼저 3장 20절 읽고 그 다음에 4장 15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지금 31절 잘못 읽고 있네요. 20절 먼저 읽겠습니다.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례도 받지 않아도 되고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을 합니다. 4장 15절 보겠습니다. 4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우리에게 옳고 그름이라는 그 기준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뒤로 살짝 넘기셔서 로마서 7장 7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율법의 그 기능에 대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12절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장 12절에 보면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율법은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고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의 기능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알게 하는 거죠. 율법이 하나님께서 중보자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주신 건 맞는데 그 율법은 거룩하고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그 약속과 위배되는 것이 아니지만 그 기능과 그 역할에 있어서는 율법을 행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아는 얘기를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야 되는지 갈라디아서를 기준으로 말하다 보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요지는 약속이 먼저고 율법이 후에 있는데 약속은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고 율법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맞지만 그 역할에 있어서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게 하는 기능을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율법은 오히려 그 반대로 당신은 죄인입니다 하는 죄를 알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인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처럼 또 믿기도 하고 율법을 또 지켜서 의롭고자 하는 그런 행태들은 정상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에 와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 여기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르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율법으로 만약에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예수를 주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23절 볼까요? 오늘 아침에 다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받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 효능이 있다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거룩하고 선하고 계명도 거룩하지만 그러나 그 율법의 기능은 구원을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입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죄인입니다를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게 하고 믿음의 때라고 표현하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어야 그 구원을 죄 아래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깨닫게 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살펴볼 부분이기도 한데 율법을 뭐라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는 몽학 선생이라고 말합니다.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런 표현인데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정죄해서 죄의 결과는 불법이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저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님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 예수님께로 가서는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그 은혜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비록 혈통으로는 유대인으로 나지 않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원한 약속 가운데 그 선택하신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시간이라는 순서에 따라서 그 역사적인 어느 시점에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며 또 우리는 이제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표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자손을 그 후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은 단지 유대인에게만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향한 것임을 우리가 오늘 아침 다시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지 그 은혜에 우리가 다만 감사할 뿐입니다. 아버지, 그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그 놀라운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행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거룩해지고자 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 분별되고 구별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